사람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은 문제투성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말은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동의하세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어딘가는 내가 모르지만 반드시 답이 있다. 문제 없는 답은, 답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답을 주시는 분이 오늘 소개합니다. 누구라고요?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 예수님. 그 문제가 해결되면, 오늘 해결해 주실 텐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오늘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반드시 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 다음 나의 반응, 나의 삶의 방향, 그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예수님이 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마가복음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누굽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의 대표적인 구절.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문제 많은 너를 섬기러 왔다. 섬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한 대속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어주러 왔다.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특징은 세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저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러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세 가지 단어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곧, 바로, 즉시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한 번 더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곧, 바로, 즉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오늘 1장의 앞부분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금을 던진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세요. 또 조금 더 가시다가 그물을 깁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세요. 그 네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다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다. 곧바로 즉시 따랐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와이프가 늘 바가지를 긁습니다. 평소에 베드로가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깃배도 조그만한 고깃배 혼자서 할 수밖에 없는 자그마한 배 잡아서 고기 잡아서 팔아봐야 가정을 꾸려가기가 만만치 않았던 베드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와이프가 볼 때 베드로 미쳤지요? 왜 미쳤습니까?
그나마라도 해야 우리가 먹고 살 텐데 그거를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신랑을 보니까 와이프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천불이 나죠. 저 인간 봐라. 그렇잖아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더 마음에 안 드는 짓거리를 골라서 하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내 인생 문제 모든 것 다 아주 일사천리로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집간 딸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친정어머니가 왔어요. 오자마자 그 친정엄마가 열이 나고 그냥 끙끙 앓아 누워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예수님 만나서 미친 듯이 따라가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가족들의 삶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판에 친정엄마가 왔습니다. 친정엄마가 오자마자 열이 오르면서 끙끙 앓아 누워있는데 약 한 첩 살 돈이 없습니다. 병원 갈 형편이 안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만만하죠? 누구 씹어야 돼요? 신랑 씹어야죠. 질근질근 씹어야 돼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안드레를 데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베드로의 집에 오십니다. 그 상황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베드로 아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겠습니까? 문 열고 쳐다봤더니 물론 베드로가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 나 왔어. 그 말만 듣고 이만큼 더 화가 올랐던 아내 문을 열자마자 누가 있어요? 그 꼴보기 싫은 신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세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집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기록이 안 됐지만 베드로 와이프 예수님에게 아무 말 안 했을까요? 자기 남편을 껌 씹듯이 질근질근 씹었던 그 입으로 예수님에게 분명히 퍼부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붙잡고 말씀을 합니다. 31절 볼까요?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 부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중에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든 것은 친정엄마가 아파 누워있는 거예요. 그렇게 꼴보기 싫고 꼴보기 싫었던 예수님과 더불어 자기 남편과 더불어 함께했던 그 사람들, 자기 친정엄마가 완전히 열병이 떠나고 온전해지니까 누가 제일 기뻐했겠습니까? 누가? 베드로의 각시가 가장 기쁜 거예요. 열병이 떠난 엄마보다 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각시.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을까? 그것도 찾아가셔서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부르셔서 곧바로 즉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더 이상 나에게 문제되지 않도록
그렇게 비판적이었고 반대편에 섰던 베드로의 부인이 적극적으로 베드로 편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결정적으로 해결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위로해주면서 예수님 따라가라고. 장모 역시 뭐라 그랬겠습니까? 전에는 딸하고 같이 맞장구 치면서 아이고 내가 사이를 잘못 얻어서 내가 눈이 삐었지 아마 딸하고 맞장구 쳤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기적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손을 잡고 열병이 떠나고 온전케 해주신 이거를 체험한 순간 반대하고 반대했던 아내와 더불어 장모님이 이제는 힘을 모아서 베드로의 가는 길을 밀어주며 협력자된 이 모습을 보면서 열병이 떠난 거 보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는가? 주님의 부르심에 나는 곧바로 즉시 응답하며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병 고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 길을 그 방법대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재정적인 문제, 건강 문제, 장래일, 주님이 부르셔서 곧바로 즉시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당시에 부름받았던 안드레,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시대를 지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싶어서 따라간다면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문제가 보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것 믿으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좀 봐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봐라. 내 방향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좀 봐라. 무슨 일 하셨는가? 누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너 좀 봐라. 그리고 너도 그들이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좀 신뢰하고 예수님을 좀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결과가 만들어졌는가를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좀 들여다보고 그 예수님을 나는 신뢰하는가? 그 예수님을 나는 믿고 따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예배 생활입니다. 그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아내나 장모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혼자 힘들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내도 협력자가 됐습니다. 장모님도 협력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을 반대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그분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름받은 사람들과 함께 찾아가십니다. 왜 함께 찾아갑니까?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지금 함께 갑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먼 친척도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가까운 친척도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장모? 30년 다시 봅시다.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비판했고 정죄했고 비난했던 그 장모님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바뀌었습니다.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즉시 예수님에게 수종들었던 이 여인, 베드로가 곧바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장모님도 곧바로 즉시 예수님을 섬기는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섬겨줬습니까? 장모님이 먼저 섬깁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섬기려 왔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기까지 하시는데, 이번 코로나 이 사태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확진 판정 받은 사람에게도 의사들이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냥 다가가지 않고 뭘로요?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방어복 입고, 물론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마스크만 또 못한가? 예수님은 나에게 장갑만큼도 안 된가? 정지하는 말 아니에요. 목사 입장에서 한번 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방어복 정도밖에 안 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예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세 가지로 하세요. 전쟁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주님을 곧바로 즉시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죠. 가족들에게 찾아가셨고 문제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찾아오죠. 여러분, 부르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결해 줍니다. 그냥 큰 차이가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즉시 순종하고 따랐던 이 사람과 가족들에 대한 예수님의 해결 방법과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온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해결해 주는 방법의 차이가 보여집니까?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을 떠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볼 때도 달라졌습니다. 같이 왔던 사람들이 볼 때도 좀 반응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기가 올 때와 갈 때 보니까 자기도 보니까 어때요? 같이 왔던 사람들도 그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서로가 바라봐도 달라졌습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자기를 보여줬더니 가족들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받았던 많은 사람들, 각종 병들, 영적인 부분까지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 예수님하고 더 이상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해결만 받고 떠나버리는 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해결받자마자 곧바로 즉시 예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부름받고 곧바로 즉시 순종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오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보다.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별 볼 일 없이 떠나가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셔서 곧바로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똑같이 해결해 주시는데 다른 게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고 난 다음에 나의 반응, 나의 태도, 나의 결과가 문제 중에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같은 목사는 인기가 없는 목사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면 문제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성경이 어디 그렇습니까? 다시 좀 더 살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투성입니다. 여기 살펴보십시오. 돈을 가진 사람도 안 가진 사람도 여기 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못 배운 사람도 배운 사람도 전부 문제투성입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가? 권력이 있는 사람도 권력이 없는 사람도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없이 전부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게다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병이 들었다 이럽니다. 각종 병을 저는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병, 눈에 안 보이는 병. 뭐가 더 문제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병이 훨씬 더 큰 문제인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병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보십시오.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수십 명이 수십만 명이 지금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손가락이 부러졌으면 묶어놓고 기다리면 낫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묶을 수도 없습니다. 힘쓰고 애쓴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신적인 질환, 스트레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도 하나 더 보십시오.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옛날도 앞으로도 귀신에게 시달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단 마귀 귀신은 자기 아비 마귀를 따라 욕심대로, 욕심이에요. 사단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욕심을 너무 부려요. 욕심을. 사단 마귀에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아세요? 새까만 거짓말, 나쁜 거짓말이죠. 하얀 거짓말 아세요? 어떤 거짓말입니까? 선의의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웃는 거 보니까 했나 봐요.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 그러잖아요. 그 모든 거짓말을 누가 주도한다고요? 사단 마귀 귀신이 발을 탁하게 거짓말합니다. 얼굴 표정도 안 바꾸고 거짓말합니다. 대를 이어서 대대로 거짓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거짓을 말하는도다. 사단 마귀의 귀신에게 시달리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많은 질병을 해결받고도 어디로 갔습니까, 이 사람들? 베드로의 장모는 병이 낫자마자 곧바로 즉시 예수님에게 섬기며 수종들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지금? 얼씨구 좋다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빨리 가서 자기 해결받았다고 보여주러 갑니다. 잠깐은 예수님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고쳐주셨어?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찡해지기는 했는데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문제 생깁니다. 그러면 또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해결받고 또 갑니다. 또 와서 해결받고 또 갑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합니다. 중세시대 때 얘기를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중세 때 수도사들을 찾아갑니다. 수도원에. 그분들에게 가서 자기 인생을 이야기를 하면 답을 줍니다. 답을 줬으니까 답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례라는 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 네? 수도사들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겠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지내는데 그들에게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근데 돈을 주고 갑니다. 그 돈의 맛을 한번 보고 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수도사를 찾아왔는데 그 다음에 답을 못 줍니다. 그런 모습을 봤던 괜찮은 수도사들이 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멀리하고 지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더 깊은 산속에 있는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또 해결해 줍니다. 또 뭐 주고 올까요? 돈을 주고 옵니다. 세상 맛, 돈 맛을 봤던 수도사가 또
변질됩니다. 안 되겠다고 또 깊은 산속으로 또 들어가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목사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담례로 받는 사례를 받는 사람이라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서 문제를 해결받고 나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전에 살던 내 스타일 그대로 살고 또 문제 생기면 또 와서 해결받고 또 가고 하는 거, 그 수도사에 찾아온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믿어졌다면, 그분을 신뢰한다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살면, 문제 생겼을 때 내가 문제 붙들고 해결하려고 어디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쫄쫄쫄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